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한한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나 어떠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절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성숙한 믿음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졌던 것, 갖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것들을 제한한 것 말씀드렸듯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복음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았는가, 스스로 내려놓았는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받은 권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을 붙잡힌 자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그 결박 안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붙잡으신 이유도 있겠지만 바울은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 때문에 포기할 것이 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인 권한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복음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복음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까지 가야 되는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다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바로 임의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자신이 자원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도를 많이 했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라면, 저라면 아마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랑하고 돌아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환상 가운데 아직도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잠자는 과정 속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결과적으로 그들이 한 어떠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간증이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랑은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수 있었지만, 교만할 수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복음 전파자가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복음 전파는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라면,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란 본질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분명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 가져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마 기억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신이 한 전도로 인해서 자신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이기 때문에 간증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자랑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도로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자신이 한 것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은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명령은 주인이 하인에게 종에게 노예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주인이 내린 명령을 아랫사람이 종이 하인이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모두 완수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주인이 하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완수했다고 해서 주인이 윗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떤 도움에 대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복음 전하는 일 당연한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 꿈, 이 모든 것들 당연하게 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비전을 완수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했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간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겸손을 택했습니다.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자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겸손할 줄 아는 자 되라 말합니다. 또한 복음 때문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포기할 줄 알았다. 포기하는 자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삶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권리 제한했고 복음 때문에 스스로 만족했고 복음 때문에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모습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어떤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상을 받은 것 없고 어떤 재물, 물질을 받은 것도 없다 말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단 한 가지도 받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신분은 바울의 사도의 신분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분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사도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떠돌이 철학자들이 사례를 받은 것과는 다르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 와서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것, 그 무엇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의 부양을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정당한 권리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한을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제한했습니다. 사도로 행할 수 있는 많은 권리 스스로 제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다. 복음 때문에 내 권한을 내가 스스로 제한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복음을 적대시하고 있던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복음 때문에 자신이 가져야 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가져야 할 권리, 마땅한 권리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포기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 마땅했지만 모든 사람을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누리지 않았습니다. 경배받아야 했지만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그것 역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건 내려놓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억울함, 안타까움, 부당함, 불이익 등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나타나고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줄 아는,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때문에 융통성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은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처신했다라는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린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가 우리들이 복음을 잘 전하려면 사랑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유대교 출신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확실하게 구별 지어 놓은 그러한 위대한 학자입니다. 유대인처럼 모세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확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던 전도 여행할 때, 선교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거쳐간 모든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든 장소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 그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유대교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런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복음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 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역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이방인의 할례 반대에서 유대인 개종자 할례파와 다투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무엇을 행했습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할 때 만나게 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무할례를 못마땅하게 여겨 복음 전파에 장애를 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디모데도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반감없이 받아들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명 신앙이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준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반면에 신앙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는 우상의 영향력이 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이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니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는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즉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 증거의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그때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왜곡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교를 할 때 이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할 때 어떻게 보면 선교에는 어떤 해외 선교도 있고 국내 선교도 있습니다. 국내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국내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는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전도,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수님 말로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토착화와 역토착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착화는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곳의 삶에 물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 그들의 삶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두 똑같이 그들과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그래야 그들 함께 어울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신뢰를 얻고 믿음을 얻고,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 내 스스로 내 삶을 토착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그때 역토착화시켜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역토착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을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을 복음의 진리를 잘못 왜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토착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이끌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신이 그 우상이 잘못되어졌음을 너희의 삶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어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다. 그래야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속화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분명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분명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모습은 그때의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통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이중인격자가 되어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누구와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관용이라든가 동정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은 인간은 목사나 전도사는커녕
친구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을 복음만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처지,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만 전한다면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튕겨내는 그런 모습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바울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전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는 상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취하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하나의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어떤 네컷 만화를 봤습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도에 관한 그런 네컷 만화였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많은 친구들이 있을 때 그 친구들과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 온라인 게임도 했을 것이다. 카톡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전도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런 문명을 예수님은 잘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때 때에 알맞게 분명하게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만화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실 때는 단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맞게끔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게 전하셨습니다. 그때 달랐던 방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신다면 우리 현재 MZ세대 그들의 생각, 정신세계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전적인 방법, 그것 잘못됐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고전적으로 늘 행하여 왔던 그 방법도 하지만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새롭게 믿지 않는 자들을 요즘 문화에 젖어들었던, 지금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복음 전파는 앵무새나 녹음기 같이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길 원한다면 복음을 전할 대상의 형편이나 처지, 그들의 정신세계, 즉 세계관을 잘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는 융통성을 가졌다. 이전에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었지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 때문에 그 꽉 막혔던 모습이 열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다, 포기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나는 겸손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저나 여러분도 겸손할 줄 아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겸손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융통성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그때 알맞게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과연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무엇을 내가 내려놓았는가, 무엇을 포기했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융통성 있는